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잊지 않고 성교에 보내주셔서 저희들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또 성교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끝나는가 싶으면 또 시작하고 끝나는가 싶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도미니카 안에 사는 IT 분들하고 주로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도미니카 분들이 이제 땅의 주인이고 IT 분들 거기서 하루하루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하면 이제 토요일 날 주급을 받아서 먹을 것도 하고 또 집세도 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일을 못 하겠었어요. 도미니카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한 주 벌어서 한 주 살아야 되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가정이 뭐 밥을 좀 굶고 있대요. 조금 지나니까 근데 아이들이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었대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리니까 점점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왜 아예 잘 판단이 안 됐냐면 지금 상황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이거를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런 상황에 그리고 또 이게 꼭 다음 주 꼭 끝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저는 다른 상황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지만 함께하는 분들도 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지켜봅시다. 근데 이 어려운 얘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개척한 데가 65군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뭘 조금씩 나눠주려고 해도 엄청난 재정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던 중에 이거 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미첼 목사님이란 IT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씩 나눠줘도 없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낫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 나름대로 이유를 댔었는데 그 말에는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왜 어려운 일이었냐면 제가 2달에 한 번 기도 편지를 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다. 기도 요청은 하되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떻게 한번 잘해보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깨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동의가 되어지면서 어렵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 편지를. 그곳에 사정을 얘기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좀 함께해 주십시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편지를 보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응답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도 소식을 주시고 이메일로도 소식을 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들 중에 몇 분들 얘기만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주변 지인들께 얘기해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거 보내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요, 다들 저를 닮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더구나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저도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가정에서 근본 긴급구호 선교비 중 1%를 모두들 힘이 들어도 나누면 낫겠지요.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딸 지금 대학생, 저희 어머니 86세도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을까. 조금 전에 조금 송부해서 조금씩 부었던 적금인데 딱 시기적절하게 만기가 돼서 없는 셈 치고 보내는 고향. 작으나만 힘이 되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목사님들하고 또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각 교회별로 이미 성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인당 어린이를 포함해서 12파운드, 한 5.5kg 정도 됩니다. 5.5kg씩 쌀을 나눠준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배정된 쌀 가운데 최소 20%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분들에게 다시 나눈다. 그리고 쌀이 도착하면 2일 안에 모두 나눈다.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이제 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내주신 마스크도 저희가 나누기도 하고 손 세정제도 나누었는데요. 그때 동영상 잠깐 보고요.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누고 또 나누어도 또 나눌 것이 있는 풍성한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림교회 가족들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데 계속 나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긴급구호가 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제 우리 IT 동료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딱 전도하기 좋을 때다. 지금이 딱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기 좋을 때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한번 열심히
복음 전하러 나갑시다. 교회 없는 말 찾으러 다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예배하는 삶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긴급 구할 때 저희가 65개 교회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92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속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개척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인도하심, 그 사랑에 누군가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참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비디오에 잠깐 나올 땐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개척된 교회 중에 비센티조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우리말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자훈련. 근데 일자리를 찾아서 여동생이 사는 한 차로 5시간 떨어져 있는 마을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교회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서 또 하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차로 5시간 정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주변이 다 그 큰 사탕수수 농장이에요. 사탕수수, 설탕 만드는. 근데 사실은 그 사탕수수 농장이 IT 분들에게는 아픔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분들이 이쪽으로 끌려온 이유가 그 사탕수수 재배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역사와 함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아픔 속에서도 그분들이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들 열심히 모이세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뭐예요. 그냥 뭐 장소는 진짜 허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좀 10분, 20분 있기도 좀 어려운 상황, 뜨겁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 나누고 이러면 몇 시간씩 꼼짝 안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날 정도 그런 사모함들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의 열매는 교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녀야 하니까 개척된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요때쯤에는 이 성도님들에게 다시는 이제 못 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애잔해요, 이게. 더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 따라 또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이 똑같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 성령님 따라서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저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그들을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능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맡긴다는 그 말씀이 저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IT 교회가, 우리가 개척된 그 IT 교회가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더 이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IT 교회는 정말 뜨겁습니다. 주일 오전에 모이면 보통 3-4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는 거 보면 그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저기 들으시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요. 그리고 또 밤에 모여서 2-3시간 또 모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주중에 또 모입니다.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 위에만 선다면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희에게도 코로나 상황은 위기인 건 분명한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전에는 희망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는 희망신학교에 모일 수도 없고, 또 이제는 교회에 없는 마을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 선교센터에서 차로 2시간, 아까는 5시간, 어떤 곳은 3시간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개척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셀처럼 가까운 교회끼리 모이게 하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때에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흩어져서 우리 셀처럼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처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과 또 회의를 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는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려면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교재가. 근데 IT 끄레올로 되어 있는 교재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훈련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저희 희망찬 미래가 좋은 교재를 IT 끄레올로 번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책이 벌써 20권이 저희가 넘습니다. 게다가 또 저도 상황이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 전한 거, 강의한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교재가 또 만들어진 거죠. 제가 그거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필요한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그때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이제 매일 말씀과 함께 우리 셀 그것처럼 읽을 성경 본문이 있고, 뭐 행동해야 될 게 있고, 암송할 구절이 있고, 이것을 365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교재를 저희가 만드는데, 저에게 사실 너무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어떨 때는 책상에 30분, 하나님 허락하시면 30분 앉아있고, 어떤 날은 2시간 허락하시면 2시간 앉아있고,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벅차다, 야, 이런 생각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IT 교회가 말씀 위에 선 교회가 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지금도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희망 공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이제 목사님이 저희 도미니카인데 자꾸 제가 아이티 얘기를 하잖아요. 도미니카도 나라고 아이티도 나라인데 저희는 도미니카에 사는 아이티 분들을 주로 섬깁니다. 도미니카 사역도 하지만 주로 섬기는 분들은 도미니카에 사는 아이티 분들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도미니카 공립학교에 못 가는 환경인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학교 갈 시간에 대부분 집에 있거나 거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정보 허가를 받지 않아서 학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 학교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 공부방에 있는 마을은 거리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죠. 다 공부하러 오니까. 그 아이들에게 매일 말씀도 가르치고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한 데는 뭐 15명 모이는 데도 있고 많이 모이는 공부방은 100명 이상 모이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가 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이 어려운 상황에도 공부시킬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계속 회의하고 해서 교재도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나눠주고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 다가 기도해 주셔서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 사역들을 저희가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 아이티 목사님들한테 컵을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컵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 컵이었었어요. 근데 그 컵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이티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아이티 교회를 위한 개척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우리 아이티 동영 목사님들에게 인사말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사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사님은 개척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개척자입니다. 이 얘기를 만나면 사실은 저 인사말처럼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문자 보낼 때도 이 얘기는 꼭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이렇게 믿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선교할 때 꼭 기도 부탁드릴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선교하는 아이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티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근 2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티 교회가 아직 선교를 했다는 보고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이티 교회가 무슨 선교요? 선교라는 용어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에 기도할 때 선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몇 년째 계속 저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꿈, 비전,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타협할 수도 없는 거고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야기, 방법만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분들이 노래 끌려온 그쪽으로 가겠다고 헌신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티 분들에게 비자 발급이 참 안 됩니다. 한국 비자는 정말 좋은 비자잖아요.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이티란 나라가 워낙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암살됐잖아요.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분들에게 비자를 잘 안 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교회가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속히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이 하도 커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지를 뚝뚝뚝뚝 쳤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곳을 가보니까 제가 버린 가지가 있잖아요. 잘라서 버린 가지가 있는데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썩어가는데 한쪽은 선인장 밑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내더라고요. 근데 한 곳에는 또 조그만한 어린 선인장이 자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 참 엄청난 생명력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강인한 생명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도 이미 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낳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작년 선교 보고 동영상을 볼 텐데요. 처음 부탁드렸던 것처럼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 있는 열매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badah.